자, 우리 협업대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잘 안 읽으시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한 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창세기 같은 내용은 쭉 읽어보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한 번 읽고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많은 헌금을 보내어 그들을 도왔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이니 너희도 헌금을 정성껏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아니겠느냐. 디도라는 사람을 보낼 터이니 그 사람 앞에 너희들이 작정한 헌금을 잘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고, 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혹은 헌금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시험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쓰면 이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상당히 어렵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은 몇 가지 재물에 관한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제 새벽에 비전 트립을 떠났지 않습니까? 일본에 잘 도착하였고, 또 시간 하나님과 함께 또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 저력이 있고 또 케냐 선교를 꽤 오래 섬겨 오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떠난다 하니까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렇게 후원해 주신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거든요. 이분들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복이 되도록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재물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친구 관계가 다 끊어져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주변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 사이였는데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겨서 남편이 그것을 가지고 도박도 하고 좋지 않은 길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보았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 뭐든지 다 원하는 것을 다 재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앞길을 망치는 경우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물이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되는 경우들의 대표적인 예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 못하는가?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문제를 성경에서 다루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재물은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재물은 그냥 사실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건데요. 그것이 뭐 가치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재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든지 재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재물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공항에서 기념품을 하나, 이거는 내가 이 나라를 다녀왔다는 기념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기념품을 하나 사왔는데 그게 나무로 만든 아프리카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와서 집에다 놓은 이후부터 이상하게 몸이 안 좋고 생각지도 않은 안 좋은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그 우상 조각 자체로는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 과신하지 말아라.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얼마든지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겸손하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랍 사람들의 그 동화 가운데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산속 깊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도적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놨는지 거기 들어간 사람들마다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는커녕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그런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재물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확실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재물은 그 사람의 화가 아닌 복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한 얘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재물이 우리 신앙에 화가 되지 않냐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이제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재물을 균등하게 사용하는데 균등을 이루는데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균등을 이루는데 성경에 이 단어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균등하게 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물론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적 재해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해외 동포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나러 왔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교인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본토 유대인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사용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이 많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까지 추정을 하니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가난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빈곤의 문제가 발생을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린도 교회는 넉넉한 가운데 있으니 지금 너희가 그들을 돕는 것이 균등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형편이 달라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하고 너희가 부족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등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많은 것들을 파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이 시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어려움을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낸다 할지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한다 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세상을 균등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평균으로 치면은 매우 잘 사는 사람의 축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균등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야 재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재물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균등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금은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또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또 그 일이 재미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 생활.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고 재미가 없어도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 생활은 안 하면 되거든요.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재미도 없으면 안 해버리면 그만. 그런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또 재미가 없어도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바치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고요. 재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희생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희생의 정신이 들어가지 않는 헌금은 적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에는 언제나 희생이라는 하는 것이 포함되어지거든요. 그 희생이 담겨져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자원하여 기쁨을 드리는 그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쓰고 남는 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것도 참고 희생을 담아서 정성껏 헌금하여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독이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과 연관을 시켜서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부흥회 같은 것을 하면은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헌금을 강조하셨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좀 들으면서도 불편할 때도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불편할 때도 있었고, 저 의도가 뭔가, 이게 부흥회를 끝내고 뭐 헌금을 많이 모아서 건축을 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뭐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헌금과 믿음은 관계가 매우 깊다라는 사실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헌금에 인색한 사람 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믿음은 굉장히 관계가 깊다. 여러분, 제가 양림께 오기 전까지 교회를 섬길 때 말이죠,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냥 재정부에서 11조 전체가 얼만큼, 감사헌금이 얼만큼, 감사헌금 한 분도 명단은 그 제목을 따라서 써줬죠.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걸 했지만, 뭐 누구 집사님이 뭐 11조를 얼마 내고 뭐 이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담임 목회하면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재정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시험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분은 왜 헌금을 이것밖에 안 하지? 이런 생각.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하죠. 와, 이분은 주일날만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네.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가 자꾸 무시하기가 어렵고 말이죠. 그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거 보면 안 되겠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근데 양님께 오면서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안 봐요? 예. 죄송합니다. 봅니다. 그때는 안 보고 왜 지금 보느냐? 지금은 저도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뭐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신경이 쓰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힘내서 헌금생활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제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뭐 시험 든다, 실망한다, 또 이런 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쓴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영적으로 대단한 은혜도 많고 성경도 많이 깨달은,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는 굉장히 그런 좋은 교회인들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매우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파당을 만들어서 다투는 교회였거든요. 한 4파 정도로 나누어져서, 그거는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원하는 대로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는 것은 정욕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거고, 또 하나는 헌금에 인색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켜보니까 작정만 했지,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막 헌금하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작정만 했지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실행을.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텐데, 작정을 하고 그때는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문제, 헌금의 문제도 너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으로 조금 성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그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 물질로 말미암아 신앙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를 했어요. 신앙이 마땅히 성장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자라서 이 곡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 대표적으로 어떤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 앞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청년은 계명도 잘 지켰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그런 예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진 것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심히 근심하며, 재물이 많은 연고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낙타가, 부자가, 아주 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재물과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금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헌금하실 때에 조금 희생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좀 힘이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그래야지 재물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은 제가 그런 권면들을 하거든요. 이제 예수를 믿기 얼마 안 된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11조를 시작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11조가 성경적이냐 율법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11조 헌금을 드리면서부터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체계가 잡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의로운 결과라고 믿어요. 그래서 항상 재물의 문제는, 헌금의 문제는 믿음의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재물이 생활에 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이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화가 아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재물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실제로 그런 분 봤거든요. 정말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공을 들여서 잘 섬겨서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교회에 전도를 해서, 그래서 한 전도 집회 한 6개월 전부터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하고 애써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분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림교회를 치면 이제 그런 사람이 딱 왔어요. 예를 들자면 딱 왔는데 이분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 돈 띄어먹은 사람이 양림교회 집사인데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나를 그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닐 수가 없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앞길을 막는, 물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죠. 정확하게 다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물이 영혼 구원에 지장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제가 양림교회 와서 헌금의 본문을 가지고 헌금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헌금에 관련된 내용은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교회 갔더니 돈 얘기만 한다라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목사님 헌금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하거든요.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요.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면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헌금 생활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의 좋은 예들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의 메시지가 제가 좋아서 꽤 오랫동안 그분의 책도 많이 사서 공부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계시는 교회에서 아들 목사님하고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들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님이고 원래 다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교회를 새로 세우고 싶다 해서 원래 있던 교회에 한 40억 정도 후원을 해주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 깨끗한 척 하시더니 결국에는 교회에 40억이나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요청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저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좀 우호적으로 목사님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40억이 보통 큰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사님이 좋은 의미로 새로 시작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재물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성경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제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디도를 보내는데 이 디도는 너희들에게 이제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디도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것을 헌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혹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혹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재물에 있어서 투명한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재물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사용을 하면 그걸 오해하는 성도들이 생기고요, 그것은 개인이 실망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실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도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하게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중직들은 재물을 조심스럽게, 내가 꾼 것이 있으면 갚으셔야 돼. 한 번에 다 못 갚으면은 나누어서라도 갚아서, 저 사람이 돈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갚을 때는 내가 뭘 살려고 하는 것들도 다 유보시키고 정성껏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보면은 돈 빌려주는 사람은 다들 어렵게 힘들게 모아서 돈 빌려줘요. 근데 돈을 빌려받고서는 안 갚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옷도 좋은 거 입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래서 왜 너 안 갚냐? 제 친구도 그래가지고 왜 빨리 갚으라 그랬더니 안 갚는 거예요. 자기 먹고 자기 쓰고 자기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거 다 쓰는데 빌린 돈은 그렇게 잘 안 갚더라고요. 그거는 물질을
또 믿음의 사람이 그건 조심스럽지 못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항상 성도들은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이가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너희가 부요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거는 돈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스스로 가난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얘기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부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나? 또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부유함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바울의 기도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 재물이 결국 너의 영혼에 독이 될 수가 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잘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할 때 그 재물이 오히려 신앙과 믿음의 복이 되고 너의 삶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재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 재물을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물질에 대하여 관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앙과 믿음의 삶의 가운데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